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 전반부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마음이 찔려서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여기 대해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과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자들에게 그렇게 적용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8절 말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는다는 표현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가끔 교인들에게 근본적인 믿음의 확신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과거에는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 있게 그런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고백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그러면 당신은 지금 성령이 당신에게 지금 임재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주저합니다. 성령이 임재할 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구원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성령의 그 내재함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더 높고 더 강하고 더 강력한 성령의 권능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 그가 말씀을 통해서 그 패역한 세대와 구별된 삶, 그들과 그들에게서 구원을 얻는 그런 삶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이 패역한 세대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전제되어져야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 이야기를 조금 쉽게 풀어 이야기를 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기 전에 먼저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분명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이 강력한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 강력함 이전에 우리 내적인 문제, 내적인 상처 이런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전인적인 그런 치유와 회복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에도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개인적인 그런 인격적 치유와 회복이 선행되어지고 그런 건강한 인격을 가진 자들이 함께 모일 때 성령의 강력한 권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대표적인 두 사람인 바울과 베드로를 비교해 보면 그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준비된 그릇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 우리는 거기에서 극적인 변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령의 쓰임을 받는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보면 바울은 아나니아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아나니아의 도움으로 그가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가 멀었던 눈이 회복되는 것, 아나니아의 도움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자기 인식에 따른 바울의 그 전도의 활동, 다메섹 혹은 아라비아 등의 그 전도 활동들이 그 어떤 강력한 성령의 권능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도망자로서 늘 도망을 다니는 그런 실패한 전도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도들과 교제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그를 만나는 것을 회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상대방의 문제일 수 있지만 이것을 곱씹어 보면 아직도 뭔가 준비되지 못한 바울의 현실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실패의 연속이었던 바울을 보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바나바의 청함으로 안디옥 교회에 갔을 때 비로소 그의 전도의 삶이 힘을 얻게 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전도의 열정이었던 그 바울, 그러나 그의 결과는 그것이 모두가 성공적이진 않은 어떻게 보면 실패한 모습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바울, 그때 성령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성령님이 결코 침묵하고 계시진 않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실패하는 바울과 함께 하셨고 그 실패를 통해서 그의 그런 내적인 치유, 전인적인 그런 치유와 회복을 성령께서 하셨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그가 건강한 인격을 가진 전도자로 거듭나며 그를 통해서 강력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 연이어서 베드로를 보면 우리는 베드로를 아주 거친 사람, 거친 어부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기서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하나는 공동체입니다. 그는 그와 함께하는 중요한 동력자인 공동체, 12명의 제자, 12명의 사도와 함께하는 그런 환경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이신 예수님. 3년 동안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자기의 상처, 부족함, 그런 인격적인 치유와 회복이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치유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는 두 가지, 공동체와 건강한 인격, 이 두 가지를 베드로는 가질 수 있었다는 것. 벌써 그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통해서 준비된 자로 사도행전 시대를 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 단순히 성령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에게는 그와 함께하는 사도들이 있었고 또 그렇게 자신의 내적인 그런 치유, 인격적인 치유와 회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철저하게 훈련되어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그 거친 사람 3년 동안 예수님은 철저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훈련시켰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훈련이라는 것이 그런 내적인 그런 치유,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권능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놀랍고 큰 은혜, 그러나 그것 먼저 우리 가운데 우리의 그런 깨어진 마음,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그런 상처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령님께서는 먼저 그것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그런 능력을 덧입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유가 간단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길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문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성령의 능력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내가 치유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